계십니까? 잘 계십니다. 오늘이 이제 부활주일 1998주년. 주전 6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28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우리가 보통 죽었다 살아난다. 지금은 별 시덥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날 수 있지 뭐. 또 웬만하면 살려내고 웬만하면 살려내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할 때 각서 확인서 쓰잖아요. 연장 하겠냐 안 하겠냐. 그냥 놔두면 죽을 건데 안 죽게 연장을 시킬 거냐, 또는 죽었는데 심폐소생술 할 거냐 안 할 거냐. 각서 봤죠? 네, 모르시나요? 요즘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죽었을 사람도 웬만하면 연장시킬 수 있어, 생명을. 그리고 또 숨이 끊어졌다? 심폐소생술 해서 살려낼 수도 있어요. 연장할 수도 있어요. 있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잇몸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얘기했죠? 여러분의 담임 목사와 사모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저는 생후 4년 4개월 때 전기 감전사고로 죽었다가 살아났고, 제 아내는 고등학교 때 요거 시절에 메탄가스 중독으로 죽었다 살아났고, 중에 한 분도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안 믿는 집이었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입관을 가지고서는 야 땀을만 가고 있는데 갑자기 톡톡톡톡톡 살아나가지고 갑자기 두들기는 게. 그래서 생각 내서 봤더니 일어나가지고 삶은 거 풀어줬더니 나 저기 교회 가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교회를 갔댔잖아. 그래서 설마 이거 좀 그랬다. 호주에서. 내 조상의 얘기인데, 나한테 유전자로 조상님의 얘기인데 설마 그랬는데, 작년 태국에 갔더니 제가 이제 처음 설교하는 교회, 원주민 교회. 제가 있잖아요. 신학교들은 기존에 그 목사들이 있고 원주민 설교를 이렇게 맡게 됐는데, 원주민 설교한 그 첫 교회의 마을 추장이, 거기 추장 겸 무당이에요. 추장 겸 무당인데 이 양반이 죽었어. 그냥 갖고 죽었어.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묻으러 가는데 갑자기 살아남겨. 그러더니 부족들 다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야, 나 죽었다가 저 세상 가서 큰 신령을 만났다. 거기는 이제 단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큰 신령을 만났는데, 가장 큰 신령을 만났는데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죽는다. 신령을 위해서 교회란 말이 없으니까 신들을 지어야 된다. 근데 저기 혹시 아냐? 사람들이 하다가 한 새벽에 눈길이 갔대요. 미얀마에서 살다가 미얀마가 난리가 나니까 난리를 피해서 태국으로 국경을 넘어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혼해서 해가지고 살게 된 미얀마 댁이 있었는데, 이 미얀마 댁이 미얀마에 있을 때 예수님을 믿었다? 근데 이제 거기는 그 부족이 다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태국에 있는 자기 같은 부족들도 예수님 믿을 줄 알았더니 여기는 안 믿고 무당을 하고 있네. 그래가지고서는 8개월 동안 주님 우리 부족도 구해달라고, 교회 세우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 응답이 이제 추장을 하나님이 잠시 데려간 다음에 설명해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겠는데다가 생각한 게 그 미얀마 때예요. 너 미얀마에서 살다 왔으니까 알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해가지고 미얀마로 다시 연락이 가서 미얀마에서 선교사를 통해서 다시 태국 선교사 연락이 가서 태국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제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내가 그 얘기 하는 거죠. 우리 조상 중에 한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가지고 이차 저차 했다.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도 확신을 받고 나도 확신을 받은 거예요. 우리 조상 그 할머니가 진짜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실제 상상이 가요? 6.25 꼴통 그 양반댁에서 죽었다 살아나더니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러고 있으면, 내가 그 양반의 선교사인데도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태국 가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런 일이 있구나. 자, 우리 성대 할머니, 여가적으로 태국의 그 추장, 전기감전사로 죽었다 살아난 저고 가스 중독으로 살았다는 제 아내, 부활입니까? 하는데 부활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열리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성경이 나오죠. 자, 그 중에서 그러니까 나사로나 이때 사는 사람들은 썩은 몸이었죠. 원래 몸이 썩은 몸이었어요. 나사로도 썩어가는 몸이었고 예수님 당시에 살아난 사람들도 김명시에 살아난 도 썩은 몸이었어요. 무덤을 열고 나왔어요. 그분들 중에 좀 살아있는 분 계셔요? 그렇죠. 네, 이 몸 갖고 살아나는 건 부활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때되면 또 다 죽어요. 예수님의 본데 보면서 뭐라 해요? 육의 몸, 이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이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많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수요일이죠. 고난주간 수요일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이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사장들인데도 불구하고 천국, 지옥 안 믿어요. 부활 안 믿어요. 천사 마귀 안 믿어요.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떤 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갔단 말이죠. 근데 자손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어. 모세 율법에 따르면 그럴 경우에는 둘째가 그 형수한테 장가를 가서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은 형의 아들로 입양시켜보내고 그 형의 대를 잇게 하고 둘째부터 자기 자식으로 삼아서 이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1500년 전까지 우리가 그랬어요. 1500년 전까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조상도 그랬다니까요. 형사치수라고 배우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신라도 그랬어요. 백제도 그랬어요. 고려도 그랬어요. 둘째도 자식 없이 죽었네? 그래서 셋째가 갔어. 그러다가 나중에 일곱째까지 다 했는데 자식을 못 남기고 죽었다? 부활 때 이거 족보를 어떻게 써야 됩니까?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은 도대체 누구 마누라가 돼야 되는 거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오해했구나. 부활을 한 후에는 새집장을 가는 것이 없다. 하늘의 천사와 같이 영원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생명체가 자손을 남기는 것을 선택하고, 과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생명체가 자손을 남기는 것을 선택하고 영생을 포기했다. 100% 옳다는 얘기를 하는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손을 남기는 대신에 뭘 포기했다고요? 영생을 포기했다. 임의적으로 외부적인 요건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한 하는 생명체가 지구상에 존재합니다. 즉 자손을 안 남기는, 자손 남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손을 남기는 행위를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좀 설교니까 순화돼서 표현한 거예요. 제가 소멸하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를 이어가기 위해서 자손을 남기라는 거죠. 근데 나라는 존재가 소멸하지 않으니까, 영원하니까. 그러는 게요, 영원히 남겨질 존재. 영원히 남겨질 존재로서의 자격이 되어서 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 자손을 둘 필요가 없는, 그게 부활인 거예요. 아무나 부활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면 됐어. 너라면 됐어. 너를 영원히 남길 거야. 라고 선택되어진, 인정되어진 존재로서, 그게 부활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남겨질. 오늘 고린도서 15장에서 물고기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가 다르고,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사람의 육체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게 왜 썼을까? 우리 과학적으로 설명해. 사람들이 저는 과학을 하면 물고기나 새나 짐승이나 사람이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세포. 단백질 기반의 세포잖아요. 탄소, 수소, 산소 98%. 우리 몸의 98%가 탄소, 수소, 탄소로 되어 있어요. 약간의 인, 황, 칼슘, 철분 등등등등.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근데 다르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왜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창조하는 내용이 나오죠. 바다를 만들고 궁창을 만든 다음에 물에는 뭐가 있고요? 큰 물고기를 만들고, 하늘에는 뭘 만들고? 새를 만들고. 땅에 풀이 자라게 한 뒤에 거기에 육축과 짐승들과 기능들과 사람을 만드시죠.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창조에 대한 고백입니다. 요즘 능력하는 일 있잖아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섭리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하에서 성도라는 것. 창조의 하나님을 선언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사람.
지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신령한 영의 몸을 지으사 은혜를 주신다. 아멘. 부활은 이 땅의 용도가 아닙니다. 자, 또 여기까지만 되면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부터 고민된 대목이 뭐냐면 해의 부활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도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바울의 시대에는 하늘의 별을 1등성부터 5등성, 어떤 지역에는 6등성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게 뭐 1등성, 2등성 하는 그 기준이 꽤 오래된 거예요. 수천 년 전 바빌론부터 시작된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1등성이 틀리고 2등성이 틀리고 3등성이 틀리고 4등성이 틀리고 5등성이 틀리고 6등성도 있긴 했는데 잘 모르고 그 북두칠성에 8번째 별이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맨으로 보면 북두칠성이 7개의 별인데 원래는 8개의 별이에요. 근데 로마 군대에서 입대를 군입대할 때 모병관이 북두칠성을 바라보면서 북두칠성 몇 개니? 물어봐. 별 몇 개니? 물어본대요. 그래서 8개인데요. 저 끝에 별이 2개가 나란히 붙어 있네요. 그럼 너 합격. 일반 사람들은 5등성, 군입대자는 6등성 그러는 겁니다. 부활도 다르다. 면류관 받는 성도가 있고, 아멘? 못 받는 성도가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는데, 또 각기 레벨이 다르다. 아멘? 어떤 부활을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떤 부활을 할 것 같아? 해의 부활을 할 것 같다. 나는 달의 부활을 할 것 같다. 나는 별의 부활을 하는데, 근데 별이 몇 등선까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천문학자들은 뭐 20몇 등급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문학 자료 보면 뭐 지구로부터 몇 강량 떨어졌는데 13등급? 뭐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6등급 밑으로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데 6등급 밑으로는 사람들이 못 봐요. 안 보여요. 근데 천체만공으로 본 다음에 그것도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20 몇 등급, 13 몇 등급 그러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몇 등급까지 천국의 부활로 인정해 주실까요? 우리는 몇 등급일까요? 제가 어느 날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붕예를 했는데 그 붕예 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 계급장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영화를 열려가지고 봤더니 성도들이 이렇게 계급장이 쫙 있다. 어떤 사람은 별, 어떤 사람은 백동, 중용수라고 하는 사람, 백동,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 어떤 사람은 갈매기, 어떤 사람은 짝대기, 어떤 사람은 계급장도 없더라. 그런 얘기하면서 어떤 시골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이아몬드 하나 달고 있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별을 달고 있더랴. 그래서 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어봤다. 하나님, 나 계급장 뭐예요?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그러고 한 20년 가까이를 꿈속에서 군대 끌려가는 꿈을 꾸는데 그때 응답받은 계급장을 달고 있는 꿈을 꿨어.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난 나름대로 기대하는 계급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기대하는 계급장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이 그 계급장을 말 안 하더라고요. 다른 계급장을 얘기했는데 그게 얼마나 충격이었던지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꿈에서 군생활하는 꿈을 계속 악몽을 꿔요. 진짜 악몽이지. 남자한테 군대 생활 다시 한다는 거는. 저는 병장제대에 있는데 꿈속에는 그 계급장을 20년씩 다룬 거예요. 꿈속마다. 어느 날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하나님 그만 좀. 그랬더니 꿈이 멈추더라고요. 자, 별을 해의 부활로 치고 말똥을 달의 부활로 치고 먼저 갈매기 짝대기를 이제 별의 부활로 치면 어떤 부활일까요? 전 처음에는 그 시골교회, 그 강사님이 시골교회 담임 목사님은 다이아몬드 때 여자 청년이 별이었다라는 말씀할 때 했었어요 진짜. 근데 모기상을 하면서 신앙 연륜을 쌓으면서 보니까 이해가 가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큼 내가 완성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내가 얼마큼 완성해 가는가. 곧 하나님 앞에서 나의 계급장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시키실 때 내가 받을 신령한 몸의 수준입니다. 목사님은 부활절 설교가 그분은 레파토리가 똑같대요. 교회에서 예쁘고 착한 처자들부터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늙어서 축구탱 할머니가 된 죽을 할머니가 돼가지고 이렇게 노르고 쭉 보면서 또한 부활로 부활하고 싶으냐라고 성도한테 묻는데요. 레퍼토리가 뻔한데 그분은 몇 년마다 하니까 레퍼토리가 똑같은데 그때 성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100년을 살면서 이렇게 바뀌지만 이렇게 고운 얼굴을 갖고 태어났어도 중에는 젊었을 때에 해의 부활의 모델로서 세워졌던 자매가 있었는데 시집가고 자식 낳고 손주 보고 늙었더니 30이 넘은 거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할머니 얼굴보다 서 있는 그렇게 할 수도 있대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교인들이 막 위기감을 느끼는 거지. 도전을 느끼고.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얼굴이었다 이렇게 바뀔 수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한 번 받은 거 언제까지 가요? 영원히 간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천국 지옥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소망 품고 참조만 하세요. 성경은 없어요. 성경은 없어요.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천국에서 수준 미달인 사람들 교육시키는 게 있대요. 저희 부부는 그냥 입국 컷을 당해가지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돼서 돌아가라 돌려보내진 사람들이라 잘 못 봤어요. 근데 가서 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수준이 좀 안 되면 뭐 교육을 시켜준다, 뭐 그래서 성장시켜준다 그런 게 있답니다. 이게 소망이 좀 생기죠. 그런데 아무튼 별의 부활이 달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달의 부활이 해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 했습니다. 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아멘? 생명의 부활로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고 영원히 함께하고 남겨둘 대상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또 다른 날 남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리고 뭐 동료가 틀려야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리고 레벨이 또 있어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여기 영원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죠? 저도 이해 못하겠어요. 상상도 안 되고, 솔직히.
근데 그 영원히라는 그를 살기 위한 몸이 부활의 몸입니다. 그걸 결정하는 것은 어디? 바로 썩을 몸으로 살고 있는 현재 우리의 삶이다. 뭐 계급장일 수도 있고 뭐 성격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만큼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제한한 그만큼 나의 부활의 몸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주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다음에 섭리의 하나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 항상 인사하죠.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다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세 번째, 구원의 하나님. 하나님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방송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주중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 8장 말씀을 인용해서 그 어떤 무엇도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마지막으로 심판의 하나님. 죄와 허물과 싸워 이기고 나와 싸워 이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나는 매일 죽는다. 날마다 나를 주서 복종시킵니다. 심판하는 앞에서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때에 그 부활의 날에 해의 부활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달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별의 부활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함께 그를 기억하며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기를. 아멘.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 친지들을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망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날을 이렇게 감사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섭리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받아서 살자. 주의 부활의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아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주께 부탁합니다. 특히 이 은혜 안에 있도록 주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